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주로 어떤 겁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천국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우리가 언젠가 간다라는 이 개념을 언제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기도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오히려 거꾸로 오게 해달라, 와주세요라고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구절이 과거에는 이제 문어체를 사용하던 과거에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개역 개정 이후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한다.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3요소 다 아실 겁니다.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법칙으로 대입을 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영토는 어디 있습니까? 영토. 공교롭게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영토로 생각을 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영토, 아니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왕권, 아니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라 하면 영토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이 나라가 쓰인 그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영토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요. 다스림, 통치, 주권 이런 것들만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으면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는 거기가 어디에 있냐, 누가 가냐, 언제 가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우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활한 영토가 있든지 아니면 국민이 많든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필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영토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해 내는 곳이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낸다라고 할 땐 도대체 어떤 걸까요? 뭘 가지고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해내고 있냐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냐고요. 부흥한다? 분위기가 좋다? 사람이 많다?
뭐 재정이 넉넉하다, 뭐 프로그램이 막 많이 잘 돌아가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고 있다? 아니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얼마나 우리 안에서 주되심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현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잘 구현되고 있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구현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냐는 부흥하고 있고 막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물론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작용될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통용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사람이 적어도 좀 부족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해 주세요라는 그런 간구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통치가 교회 안에서 한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세상까지, 그리고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를 사역할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그 자격증 시험, 국가고시를 주일날 많이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응시자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기는 봐야 되는데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너 보지 말라고도 말할 수 없고, 아니면 적극 권장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일에 초점에 맞추고 또 모든 것을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주일에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구조상. 왜냐하면 시험을 보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주말에 빌 것이고, 그리고 또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면 또 주일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그냥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보면 뭐 기독교 국가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면,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개인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죠. 개인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라고 하면 뭔가 모르는 부담감 느끼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라고 하면 해야지요라고 하고, 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또 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적당하게 통용이 된다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통용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 현재 우리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곳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나요? 세상 속에서도 이게 흘러가고 세상 속에서도 서로 공유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서 할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 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재미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게 또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이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전반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통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계속해서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눈에도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회의, 사회 전반에 통용되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하루속히 그 시대가, 그런 시절이, 그러한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임하다, 임하소서라는 이 동사를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추측성, 그러니까 미래에, 먼 미래에, 언젠가 훗날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당장,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라는 그 적극적인 간구가 담겨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임하겠지라고 하면서 그걸 예상하면서 추측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정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람 마음밭에 임해서,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사회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간구가 묻어져 있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꼭 미래적인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닐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뜻이나 내 생각이 구현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로 이 기도가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기쁘면 육도 기뻐지겠지만 그냥 순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기쁨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도 그냥 영적인, 의미적인 복 이런 걸 넘어서 실질적인 것들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서도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세상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팍팍해요.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람들은요, 뭐 우리 중에도 보면 계시리라 생각해요. 정말 하루하루가, 물론 육은 피곤하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도 기쁨이 있어요. 그 삶 속에. 그러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우리 교회 모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왔는데, 하여튼 뭐 출퇴근 거리가 2시간, 4시간이요. 4시간씩 걸려요. 출퇴근 거리를. 근데 그 시간이 하나도 지겹지 않고 즐겁대요. 감사하대요. 그냥 어떻게 감사할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그런데도 그냥 그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되게 누리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정말 육신은 피곤할 텐데, 정말 바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 안에서 또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겉으로는 죽어나는데 속은 나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말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기쁨들이 계속 있어요. 그거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시죠? 네. 그냥 아니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만 아멘 하시라고요. 때로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든데 뭔가 모르게 오늘 막 뭐 충전되는 것 같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들도 저는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10년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순간순간 평생 계속해서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라는 증거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는 또 어떨까요? 개인은 그렇다 치고 공동체적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를 막 오고 싶고 우리 지체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다 그러시죠? 아니면 아멘 안 하셔도 된다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라. 다 그러시죠? 이상하네. 다 그런가 봐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은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그 증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세상에서 피곤하고 한데 오늘도 뭐 여러 상황들을 갖고 계시는 걸 제가 뭐 대충 알거든요. 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한길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어떤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제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예배 드리기만 해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저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냥 여기 앉아있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기대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었을 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 저는 이것도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요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그 사회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감사하구나, 이걸 느껴본 분들이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제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통용되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에요, 이 욕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출장을 갔다, 아니면 뭐 그래서 예배를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뭐 다른 곳에서 예배하실 수 있죠. 현장에 다른 곳에 예배를 하지만 아 그래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안 드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니까 나는 하루가 예배를 안 드린 것 같다. 난 다시 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그 영상으로 막 드리고 이런 걸 제가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뭐 아침에 출퇴근할 때에도 또 어제 들었던 설교를 또 다시 듣고, 여러분 솔직히 인터넷에 유튜브에 좋은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설교는 안 들어요. 저 다른 분들 설교를 계속 듣고 또 은혜 받고 이러는데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가장 나에게 맞고 가장 좋아 하면서 또 듣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제가 좀 설교 안에 어떤 그 내용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 욕심이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뭐 감사하고 부끄럽지만 제 설교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공유를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들으라고 보내세요. 왜 보내시냐? 제가 절대 시킨 적이 없어요. 네, 좀 보내세요. 좀 주변에 좀 제 설교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본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들어보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니 너도 좀 이거 들어보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의외로 뭐 우리 교회인들 외에도 다른 교회인분들 꾸준히 듣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뭐 이거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바로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전 우주적으로 임해서 이것을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간구가 있는 분들이 이 기도를 또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과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런 분야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통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곳에서 좀 흘러넘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배우는 그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돼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회 전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좀 임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잘 살게 해주세요. 단순히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환경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환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정말 만연하게 확대되어져 가고 그 땅을 사람들이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만이 아니라 저 바깥에 불쌍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이것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렀죠. 주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 우주적으로 하루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